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2장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여기 모니터를 보셔도 같이 받들어 봉독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받들어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가 한 구절만 받들어 봉독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37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런즉 37절부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42절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질문을 늘 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왜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하나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는데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데 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며 나도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을까? 성경에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나는 그걸 믿는데 내 삶을 이렇게 보니까 내 삶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이걸 냉정히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럼 잘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그것도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내가 그 역사에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들어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것을 경험해서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써가시는 새로운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느냐. 만약에 아니라면 왜 그럼 안 일어날까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찬송도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개인 경건도 좀 내가 그래도 뭐 온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뭐 식사기도 3번은 다 하실 거고요. 중간중간에 또 생각나면 주 앞에 기도하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남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들었고 성경에는 또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럼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책임질 수 없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거기에는 원인과 이유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 특별히
사도행전 1장 14절과 2장 42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문제를 나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전국이잖아요. 코로나 전국인데 지금 뭐 백신이 나왔다고, 여러분 백신 맞으신 분도 있고 뭐 아직 안 맞으신 분도 있지만 백신을 맞으면 여러분 마스크 떼고 옛날처럼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이제는 백신 맞아도 이제는 안 돼요. 그러면 백신만 맞아서 안 되니까 뭘 만들려고 하면 치료제를 만들어요. 그런데 인간이 가진 과학과 의학 모든 지식을 다 통틀어서 각 나라마다 수십조 수백조의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아직도 치료제가 나오지 않고 있고 또 치료제가 나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조금 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얻는가 싶었더니 변이가 일어났어요. 지금 영국은 마스크 다 벗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80만 명 이상 뭐 지금 변이가 일어났는데 그는 알파 변이라고 해요. 그는 기존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1.6배 정도 강하답니다. 전염 속도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접종 뭐 7, 80% 하면서 마스크 벗었는데 올해도 강한 변이가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알파가 아니라 델타랍니다. 델타 변이. 델타 변이는 뭐냐면 2.7배가 강하대요.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변이보다 우리는 더 강한 델타 변이에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학자들은 최소한 40여 개의 변이가 일어날 것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물론 인간들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뭐 대처할 능력이 과거에도 있었으니까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희망적인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많은 의학자 과학자들은 이거 끼고 살 수밖에 없다. 근데 어느 정도 피해를 줄지 이게 아무도 예측 못하는 거예요. 어떤 증상으로 어떤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신앙인들은 세상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방식은 뭐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처처의 기근과 또 가뭄이 있고 또 전염병이 있은 너희가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너희의 해결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서서 너희의 죄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부르짖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그 민족이든 인류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이 코로나 전국에 정말 흩어져 있든 또 모이질 못하니까 각자의 처소에서 제일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죄를 돌아보고 민족의 죄를 여러분뿐만 아니라 가족의 죄까지도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짐승의 첫 것이나 사람의 첫 장자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같은 범죄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장자가 죽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의 천사가 그 표시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간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도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장자가 첫 것이 죽는 그런 비극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어두워지고 모든 인류에게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동시에 여러분 개인들이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살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누구에게는 일어나고 누구에게는 일어나지 않느냐? 약속이 주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어요?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그 역사하는 거 믿습니까? 전능하신 거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의 모든 위기와 환난과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다스려 주셔서 여러분이 늘 기뻐합니까? 아니면 지금 그것조차 흔들리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역사하다가 멈춘 건 아닌가? 하나님이 떠난 건 아닌가? 나 잊혀진 짓 안 하는가? 그래서 흔들리고 두려워 떨지는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오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분명히 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제가 선택해서 읽었습니다마는 1장과 2장 읽은 본문 사이에 두 번 기록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로지라고 하는 것이 두 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럼 왜 그 500명이거든요. 지금 120명이 아니죠. 왜냐하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은 2장에 나타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승천하기 전까지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500명이 마음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주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명령을 받은 그들이 합니다. 그럼 순종하는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만, 모여서 기도해야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돼 있고, 두 번째는 권능을 받아야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증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고. 그래서 그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게 첫 번째 오로지고,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500명하고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500명은 첫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승천 전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고, 2장 42절에 이 사람들은 사도들의, 또 특별히 그 베드로의 강력한 영적인 설교를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에 그 감동을 받고 초대교회의 교인이 되기로 결정한 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2장 40일에 오드리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은 또 다른 3,000명, 처음에는 500명이었고 그 다음에는 3,000명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기도를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기도하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도들의 가르침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그럼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3,000명도. 그럼 목적은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사도들의 가르침은 누구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속에 나타난 너희가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나야 너희가 권능을 얻은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500명과 3,000명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구하는 게 성령이고, 그리고 하는 방식도 똑같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고, 목적도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세상 끝까지 증인이 되겠다.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르지만 방식과 그 목적은 같아요. 그런데 이 오로지라고 하는 이 공통점이 두 부류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오로지예요. 그럼 이 오로지는 뭐냐면 순종하는 오로지입니다. 이 오로지는 무슨 오로지냐면 주어진 기회를 붙잡겠다는 오로지예요. 여러분 순종했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 순종한 거예요. 예배한 거 순종한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한 성일로 지켜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주의 날을, 여러분 바쁘지만 힘들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지만 나왔잖아요. 왜요?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순종한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와 앉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야 돼. 그 기회가 뭐예요?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그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은 약속됐기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안 흔들려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어요.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어요. 그 기회를 어떻게? 오로지 기도함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두 그룹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예배에 나온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모든 예배는 크든 작든 많이 모였든 적게 모였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화려하든 초라하든 교회는 하나님 모시기 다 똑같은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을 구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윤리와 도덕을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윤리와 도덕은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는 영적인 인간이 됩니다. 많은 교회가 행사를 가르칩니다. 봉사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이 지배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쁨으로 봉사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갑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교회 나왔으면 뭘 구하라? 성령을 구해라. 그래야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은 너희의 주인으로 너희를 바꿔서 너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훈련받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500명이요.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성령을 받아요? 120명이에요. 지금 3,000명이 이 장에 오로지 기도합니다. 그럼 이 3,000명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오로지를 결단하고 오로지 하다가 오로지를 끝까지 열매로 승화시킨 사람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불행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막 그때 뜨거워져요.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해요. 그리고 그 정도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인제 노노노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오로지는 뭐냐? 세상이 거꾸로 가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오로지 더 기도하여 끝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리라.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게 중요해요. 끝까지 가는 오로지. 한 사람도 나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가셔서 이곳에 오셔서 어느 곳에 가셔든지 여러분의 기도는 먼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회개의 마음도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에게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과 환경에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강력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 뜨거운 경험을 여러분이 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에 네 가지가 있다. 듣는 복음이 있다. 보는 복음이 있다. 너희가 주목하는 복음이 있다. 손으로 만진받은 복음이 있다.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다.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보고 거기서 끝나면 완성이 아닙니다. 주목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래야 네 번째 단계, 내가 그 복음을 잡는 거예요. 내가 잡을 때 성령이 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잡아주심이 너무 뜨겁고 감사해서 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이적과 치력이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 일어난 구원의 역사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전할 때 뭘 주신다고요? 너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은 결과로 인한 기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살아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이 모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회복을 받을 수 있는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이 14절의 내용을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이다 절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하여. 이 사도행전에 마음을 같이한다는 표현이 무려 10번 나옵니다. 10번이 나와요. 마음을 같이한다. 2장 46절에 보면 제자들은 성전에 모일 때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4장 24절에 보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저들이 마음이 하나 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5장 12절에 보면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난 이적을 본 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8장 6절에 보면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일심으로 마음을 하나 되어 둘을 쫓았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마음이 하나 되어 함께 모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됨을 반대합니다. 교회를 나누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걸로 나누는 거예요.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 갖고 싸우고 다투게 합니다. 왜?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같이 하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교회가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어서 모이기만 하면 답니까? 여러분, 모여가지고 맨날 의논하고 자기끼리 친목만 도모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모여서 뭐 해야 합니까? 남자 성도들이 모이면 남자 성도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여자 성도들이 모이면 여자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집사님들이 모이면 집사님들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모이게 하실 때는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같이 예수 믿고 기도하는 것을 악한 영이 제일 싫어하니까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죠. 같이 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야 합니다. 혼자 경건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왜 예수님이 주셨습니까? 모이라고 주신 거거든요.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고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마음을 하나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고, 사도들도 교회의 사도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한다. 함께한다. 너희가 혼자 있어도 찾아가시지만 주님이 강조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한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여러분,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으세요. 교회의 소중함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 다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역사하고 악한 영이 방해하고 악한 영이 힘들게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들으사 구원의 문을 여시고 회복의 문을 여시고 같이 찬양하며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함께 모여 있는 이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시간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무슨 시간이요? 기도의 시간.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지금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문제, 내 부모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가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 교회 문제, 민족의 문제, 인류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재물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게 차이입니다. 왜 오순절에 성령이 그렇게 강력히 역사했느냐? 저들은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왜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그렇게 강력한 이적을 많이 베푸셨습니까? 저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 부르짖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주님이 500명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여러분, 이보다 강력한 역사가 어디 있어요?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그의 환부를, 그의 상처를 다 만지게 하셨어요. 저들에게 부활 주로 말씀을 주셨어요. 저들의 눈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도 보십시오. 열흘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며칠이나 기도에 전념해 보셨나요? 목사님, 고리타분하게 바쁜데. 고리타분한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안 법밖에서 예루살렘에 모이면 죽는다는 거 몰랐습니까? 알아요. 잡히면 안 되거든요. 모이면 안 되거든요. 주의 명령에 따라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 되어 모였어요. 10일입니다. 10일이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이고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저는 우리 신앙의 조상들을 굉장히 그리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 때 우리 조상들의 때는요. 이 기도원 저 기도원 가서 최소한 2박 3일 3박 4일 월요일날 들어갔다가 주일날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날 내려오면 5박 6일 1년에 시도 때도 없이 했어요. 전기밥솥으로 밥하지 않는 세대에 또 꼰대 되는구나. 저 영적 꼰대가 되겠습니다. 장작불로 밥을 하고 냄비밥을 해야 되는 그 수많은 가족들 다 대가족 도시락 싸야 될 때도 새벽에 나와서 시골에서 저희 큰어머님이 소죽을 끓여야 되는 그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소죽을 끓이시더라고요. 오래 끓여야 돼요. 겨울 같은데. 소죽에 장작불을 켜놓고 어린 날을 업고 그 추운 겨울 냉난방이 어디서 그냥 추워요. 난로 하나 놓고 엎드려서 2시간씩 기도하던 모습을 저는 지금도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한국교회에 저의 종들이 늘 기도하느라고 목이 쉬어 있었고 정말 피곤해도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요즘 보세요. 전기밥솥 있고 예약되고 여러분 도시락 많이 쌀 일도 없고 다 먹고 살만 하고 근데 우리가 뭐 합니까? 텔레비전 앞에서는 3, 4시간씩 인생에 도움도 안 되고 영혼에 도움도 안 되는 건전하지 못한 드라마를 온 정성을 다하여 영과 서리를 다하여 시청하시면서 또 다음 해를 기다리며 간절함으로 고대하면서 여러분 예배는 이런 이유로 안 나오고 저런 이유로 안 나오고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안 주시는가 이유를 알겠죠. 우리의 문제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신앙의 동역자들을 먼저 많이 모으세요. 여러분 친구들 많으시죠? 제가 질문할게요.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 몇 분이나 있어요? 1분? 2분? 3분? 4분? 5분? 나 친구들 많습니다. 그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한 사람 몇 사람?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밥 친구 있고 노는 친구 있고 뭐 많을 거예요. 운동하는 친구 있고 난 할 수만 있으면 다 정리하시고요. 기도하는 친구들을 만드세요. 난 요 자리에 있는 사람 명단 다 붙잡고 이렇게 카톡으로 묶든지 무슨 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에 나왔던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 회개했습니다. 뭘 회개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설교 듣고 나니까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지 이렇게 내가 잘못 믿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목사님 앞에 앞으로 계속 제가 전화라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이메일을 보내든지 계속 기도 요청을 할 테니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답변을 안 하시네. 하긴 합니다. 왜? 나는 옛날에 큰 교회 있을 때는 못했지만 지금은 너무 좋아. 막 기도. 한 사람당 뭐 10번씩 기분 좋으면 20번씩 이때 권 집사님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하니까 진짜 와 옛날에는 내가 가짜였구나. 우리 교인들이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굶었는지 배불른지 관심도 없고 그냥 사람들 오면 왔다 갔나 보다 뭐 총계나 숫자나 받고 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 부탁을 하면 얼마 전에 맞아요. 기도 부탁을 하면요. 목사가요. 기도하게 돼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믿지 마세요. 예,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주의종을 어떻게 활용하냐? 축복권이 있고 중복권이 있잖아요. 편지를 쓰든지 뭘 보내세요. 제 책상 앞에 그 편지를 갖다 놓으면 일부러 안 치워요. 왜?
설교 준비하려고 앉았다. 그 편지와 그 이름이 보면 기도합니다. 이걸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의 종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한 번 더 하는 것이 안 하는 것과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럼 목사만 그렇습니까?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친구 많잖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 친구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까? 만나면 손잡고 기도한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 여러분 기억하고, 나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내 이름 한 번 더 불어달라. 나를 위해 중보해달라.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달라. 여러분 그 관계가 영적인 관계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사람들, 그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 자리에 찾아가실 것이고, 그 숫자가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100명이 된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전능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인이 기도 안 하는 것도 불행이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도 불행이고, 더 나가서 남을 위해 기도해 본 적도 없는 사람도 불행이고, 남을 위해 기도할 생각도 없는 사람도 불행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특권과 은사를 사정하는 겁니다. 2장 42절, 2장 46절, 6장 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몇 번을 강조, 기도보다 위대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도 병신도도 기도보다 위대해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나가겠지만 준영아, 기도보다 위대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은 없단다. 아무리 다 갖춰주고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결국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 뭐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고, 기도 외에는 내 마음을 뜨겁게 할 자도 없고, 기도 외에는 내 역사와 내 전능을 행할 자도 없음이라 성경에 말하잖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플러스 너는 내게 오로지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이 여러분을 통해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뜻이 뭐냐면, 누가가 굉장히 사도행전에 많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오로지란 말을. 근데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형은 뭐냐? 여러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치면 I am swimming. 비동사 플러스 ing.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여기에 강조되는 기도는 과거에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 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 광야 생활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어디가 있었습니까? 전쟁터에서 아말렉과 싸웠어요. 그런데 그 전쟁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났습니까? 기도로 결정됐어요. 누가 기도했습니까? 모세가 산에 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전쟁에서 이겼고, 두 손을 내릴 때는 졌어요. 이것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손 들고 기도하는 중에는 역사하고, 손이 내려오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아론과 훌이 붙잡아서 6손이 올라갈 때 더불어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이 모세 손만 잡았겠습니까? 함께 기도해. 6손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혼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의 손을 얹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면 하나님은 더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현재 분사형이에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기도하는 중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상황을 들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 교회에 어떤 아이가 아파요. 오늘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응급실에 실려가서요. 목사가 조금 전에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약속만 하지 않아서요. 그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애한테 전화기 던져주세요. 그리고 그 귀에 대게 하세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목사님이 기도할 테니까 너 마음으로 받고 영으로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바라며 아멘 할 거냐? 하겠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이 치료하시기를 그 순간 기대했어요.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상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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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중에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오로지는 결과가 있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무능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무례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세상의 주류가 아니라 저 바깥에 세상의 끝에 가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 다른 생각과 개념과 교육으로 다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로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녹이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녹이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쓰레기를 넣는데 녹이셔서 더러운 것들은 다 제하시고 하나님이 남아서 사용하실 것들은 남아 정금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의 바다에 여러분을 넣으시고 여러분 자녀를 넣으시고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넣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넣으시고 여러분의 고민을 넣으시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넣으시면 하나님이 다 녹여 역사하여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를 여러분의 입에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했고 성령행전은 기도행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역사하리라. 여러분, 오로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을 향한다는 말이고 오로지라는 말은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다 쏟아붓는다는 말이고 오로지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내 복잡했던 생각과 내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오로지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역사하사 오로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더니 성령의 능력이 임하사 내가 기도하는 사람과 상황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으세요. 근심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주 앞에 들고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 가슴 칠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가슴을 치세요. 하나님 내 눈물을 받아주세요. 내 가슴의 속상함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오로지 부르짖고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로지의 그 뜻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 번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믿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며 역사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뭘까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어. 그럼 다음 질병 때까지 또 넉넉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 치료 속에 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로지 기도함으로. 거기에 더 놀라운 사실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걸 넘어서서 함께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역사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오로지는요, 비교급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비교급은 뭐냐면 현재 진행형, 기도하고 있을 때 역사하는 거지만 이 오로지는요, 누가 더 오로지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로지를 하나님 앞에 20% 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은 30% 할 수 있고 40% 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서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성숙하고 신앙의 단계가 높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하는 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욕심을 갖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왜 이 사람들이 오로지를 했나요? 새 출발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매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어떻게 살아왔느냐? 잘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에게 박수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잘못 살아왔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신앙은 여기부터 새 출발하면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있습니다. 간증이 있었습니까? 더 큰 간증을 만드세요. 더 깊은 간증을 만드세요. 더 넓은 간증을 만드세요. 더 확실한 간증을 원하세요. 더 강력한 간증을 하나님 앞에 받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해요. 더. 하나님 앞에 선한 욕심 뭐냐? 오로지는 그렇구나. 더 강하게, 더 집중하여, 더 길게. 아멘을 해야 설교를 마치죠. 다시 더 강하게, 더 집중하여, 더 길게. 하나님 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오로지가 우리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은혜의 때도요,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받는 사람이 있고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새 출발하는 오로지를 왜 마다하십니까? 여러분 엉망으로 살아왔어요. 실패로 살아왔어요. 아픔 속에 살아왔어요. 그러나 잊어버리십시오. 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제대로 된 삶이 열리기 때문에. 모든 무기력과 무능력,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인정받는 고귀한 삶을 살고 싶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고귀한 자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자가 뭔지 아세요? 존귀한 자는요, 참 설교할 때 재밌어요. 늘 얘기했는데도 존귀한 자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새롭게. 늘 새로우니까 얼마나 행복해. 그것도 은혜예요. 존귀한 자가 뭐라 그랬어요? 앞에 놓고 위에 놓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는데 꼴찌야. 중간이야. 근데 마지막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서 꼴찌로 올려놓아요. 권사님 감사. 올려놓으셔. 맨 위에 올라가.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중간이 꼴찌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맨 앞에 놔. 1등으로. 이게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비리비리하던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아프던 사람을 강력.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마음의 위로라는 건요, 덕담을 받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이다? 몸과 마음과 상황에 모든 약함을 치료하시고 더 강하게 하셔. 더가 붙어요. 더 강하게 하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기뻐해? 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더 신령하게 하시기 때문에. 왜 이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준영에게 박수 쳐주면 준영아 기분 좋아 나빠? 난 얘를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물어보면 다 정답이야. 정답만 내가 물어봐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아주 당대. 지난번에는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 딸 시집 보냈는데 사주팔자가 아주 안 좋게 나와서 목사님 내가 놀랐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갑자기 준이가 얘도 웃더라고. 권사가 사주팔자 보고 와서 목사한테 기도를 했대. 지로나인데 하나님께서 박수를 쳐주면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작은 자가 되고 자꾸 열등의식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박수를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목표를 둬보세요. 나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관심 없다. 박수를 치든 말든 어떤 환경이든 관계없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나만 보시면 웃으시고 나만 보시면 칭찬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너를 지혜롭게 할게, 너를 존귀하게 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바꾸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 역사하는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더불어 함께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상처 아픔 속에 살았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제대로 살고 싶어요. 이제는 성공하며 살고 싶어요. 이제는 은혜로 살고 싶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존귀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 문제도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오로지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도우셔서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더불어 함께 오로지 기도하는 그날을, 우리 가정이 온 가정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도하는 그날, 구원받는 건 기본이에요. 다 예배하는 그날, 다 마음을 같이하여 부르짖는 그날,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날을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여러분부터 오로지 힘써서 새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2부 때